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한가운데 예루살렘과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거대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로 돌아가 모든 것의 시작을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예언의 서사시, 그 첫 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증오, 즉 반유대주의가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그렇듯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미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확하고도 무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한 개인이나 국가를 향한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영원히 변치 않을 법칙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과 민족과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은 빛이요, 검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당신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를 유대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암과 같습니다. 우리가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암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한 순례자가 수십 년 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던 중 고개를 돌려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노인은 흔들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토라, 즉 율법책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깊은 열정과 경외심의 순례자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너의 영적인 형제다. 그러나 너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는 오히려 너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아무런 숨은 의도 없이 오직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이 작은 깨달음이 거대한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지지하며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연대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반유대주의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편에 서는 행위입니다. 유대 민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찌르려 한다면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1948년 유엔의 결의안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은 그보다 훨씬 이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약속하실 때 그 언약에서 이스마엘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들이 성경의 법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도 무한한 부와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막대한 석유 자원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아랍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약속 또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수세대 동안 그곳에 살아온 아랍인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수세기 동안 그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며 영광스러운 조국으로 삼았다가 로마에 의해 쫓겨났던 유대 민족의 것입니까? 부동산 계약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는 땅의 원주인을 찾아갑니다. 이 경우 이 땅의 원주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자 소유주로서 그분은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계약을 확정하는 3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신발 언약, 소금 언약, 그리고 피의 언약입니다. 이 3가지 방식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확고하게 약속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신발 언약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돌과 뜨거운 모래로 가득했기에 신발 없이는 멀리 갈 수 없었습니다. 신발은 소유권과 이동의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룻기에 보면 유대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려 할 때
자신의 신발을 벗어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증표로 삼았습니다. 신발 하나로 약혼이 성립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합을 통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났고 그 혈통을 따라 28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것은 우리 이방인들 또한 구약시대부터 유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둘째,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었고 때로는 화폐로 사용될 만큼 귀했습니다. 자신의 소금 값도 못한다는 표현은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하고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각자의 소금 주머니에서 소금을 조금씩 덜어 상대방의 주머니에 넣어 섞었습니다. 한 번 섞인 소금 알갱이들을 다시 원래대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와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언약은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피의 언약으로 보증되었습니다. 피의 언약 의식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동물을 잡아 그 시체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함께 걸었습니다. 이는 만약 누군가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무서운 맹세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깊이 잠든 아브라함 대신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시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즉 유대 민족에게 그 땅이 영원히 속할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명시하는 구절이 3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은 오늘날의 이집트 절반, 이스라엘 전체, 레바논 전체, 시리아 전체, 요르단 전체, 쿠웨이트 전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4분의 3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천년왕국 시대에 온전히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래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했던 천사는 먼 훗날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천사였습니다.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태어난 생물학적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기적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삭의 기적이 없었다면 야곱도 12지파도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 예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도 성경도 영생의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늘의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뜻에 함께하거나 아니면 그 길에서 비켜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또한 이집트에서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요셉은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그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곧 우리 모두는 참여자 또는 관찰자로서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내 형제는 바로 유대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유대민족을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며 그분의 눈동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이스라엘을 향한 두 가지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로 고통받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와 정부 안에 있는 모든 반유대주의적인 행태가 드러나고 뿌리 뽑히도록 기도합시다.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시여, 오늘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나라에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시온을 괴롭히려는 모든 악한 계획을 드러내시고 꺾어 주시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는 당신의 말씀이 이 땅과 온 세계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운 신부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종으로서 그분께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는 곧 영광 가운데 오실 왕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를 위해 준비합시다. 그날은 임박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축복